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때 즐겨 찾는 장소가 어디일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공통적으로 아마 고급 어떤 레스토랑이나 어떤 카페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원에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일 깨끗하고 또 제일 좋은 곳 그리고 분위기 있는 이런 곳을 아마 즐겨 찾을 것입니다. 절대로 공동모지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공동 화장실 옆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쓰레기장 옆에 지저분한 곳에서 이런 곳에서 만나자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에 어디서 만나 주실까? 술집에서 은혜가 임할까? 나이트클럽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아니면 영화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만나 주실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지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성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습니다. 소위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이 성전이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달랐는데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야곱의 이 시대는 그때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이 과정을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는 이 정착된 그런 성전이 아니고 마치 텐트와 같이 마치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는 정착된 그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는 제단도 없고 또 성막도 없고 또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그 마음을 심령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어딘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시대마다 모양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게 구약시대 성전을 보면은 모세의 성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10계명을 받았는데 율법 10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도 같이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만에 이 광야에서 이제는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었어요.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뭐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그 위엄의 그런 보호의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가운데 병아리를 탁 품어 보호하는, 그래서 병아리가 그 엄미 암탉의 날개 속에 있으면은 참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름 기둥으로 바로 성막에서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이 이제 그 구름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품어주셨는데, 이 불이 성막 위에서 불기둥으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막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는 이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약 한 7년 만에 이제 대역사 끝에 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래서 성전 이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 이 봉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이제는 완성되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그 성전의 그 제물이 그 불이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성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너무 거룩하고 그리고 위엄이 있어서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심령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동안의 냉랭한 심령, 그동안에 이렇게 참 이렇게 참 내 그 의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지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내 음악적인 목소리로 찬양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할까 말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심령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과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 성전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단이나 그리고 성막이나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림자, 예표, 마치 이렇게 예고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너희들 구약에서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 보았느냐?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에 모델하우스 보면서 와 좋다 그래. 그런데 실제 아파트를 딱 지어가지고 내가 아파트 입주하게 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내가 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도 그분이 성전의 실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의 실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제단이 필요 없고 성막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이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예표, 그림자, 그리고 이 예고편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렇게 그 이단의 그런 유혹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그런 쏠림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이단은 지금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려 했지 언제 이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애꾸눈이 있는 동네에 이 두 눈을 가진 자가 들어갔더니 이야 저게 병신이 왔다, 와 저게 이렇게 기행이 왔다라고 하면서 애꾸눈 동네에는 이렇게 두 눈 가진 자가 이렇게 장애자로 보이는 것이요. 이게 기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있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오늘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들도 그분을 믿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다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가 무슨 마술을 부리려고 그러냐, 뭐 요술을 하려고 그러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느냐. 와, 뻥을 치도 너무 많이 후라이를 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참 성전이 있네, 이야 예수를 죽었더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도 그분이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안 계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예수의 영, 그분과 똑같은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심령마다 이 성령이 임하셔. 그래서 그 성전이신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참 성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모였다 가지고 교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곳이 무엇인가? 이제는 성령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그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인가?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보면은 사무엘 7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왕이 딱 되었어. 그래서 백향목으로서 지은 이 궁전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너무너무 편안해. 지금 말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딱 되었는데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들은 내가 이제 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즐기면서 내가 좀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단 선지자야,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고민한 자가 누군가? 다윗이요. 다윗은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겼어요. 어떻게 했는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지금 말하면은 국고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 역대상 29장 3절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러니까 금으로 이 성전을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도 헌신하니까 너희들도 헌신해라. 너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너희들 지도자들, 너희들도 헌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상 2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금 5천 달란트와 건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와 논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뭐 달란트 뭐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금이 한 10만 8천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예요. 우리는 원을 쓰고 미국 사람은 달러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 화폐의 단위인데 그러면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금 33kg 정도 해당되는. 그래서 이 금값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뭐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1달란트가 한 15억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1만 달란트 하면은 이것은 뭐 이렇게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할 때 한 6조 원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10만 한 8천 이렇게 달란트라면은 뭐 어느 정도 될까? 금이, 그 다음에 은도 있고 또 철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어느 나라 국가 예산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내가 뭐 이렇게 지갑 열어가지고 세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를 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를 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이 사무엘 7장 9절 보면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무엘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인데 너 집과 내 나라가 너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서리라. 그리고 이제 너
주변의 나라들을 네가 다 이렇게 통일을 해서 조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사무엘하 8장 1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더라.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이 배를 그려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다 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복을 받은 그 사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안 했어요. 너는 군인이 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나는 성전을 네 손을 통해서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했는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 이제 이루어지도록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열왕기상 9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너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적인 사항도 있지만은 실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성전의 모든 필요한 재료를 자기 대해서 성전을 건축했어. 지금 말하면은 내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많고 많은 세대가 있는데,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출석하는 그 교회, 내가 다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이요. 이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시대 말고 그 다음 세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요.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참 솔로몬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 어딘가? 성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잡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뭐 이단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이 신앙이 오염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느냐?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느냐? 너희들이 행직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바벨론인 나라를 이제 유다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잡아가게 되지고, 너희들이 싫다고 하는 그 성전 예배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불타게 되는 것이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야간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느냐? 왜 그 사람들의 우리가 노예와 종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성전 예배를 우리가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방인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제는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국을 돌아왔더니 폐허가 되었어요. 왔더니 그야말로 자기들이 살던 집의 마당에 자풀이 이렇게 나게 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이랬는데 거기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너희들 약 한 70년 동안 없는 사이에 우리가 여기서 와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임자가 따로 있나, 이렇게 먼저 앉으면 임자지,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한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되란가, 방해가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언제 성전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 포기해 버렸어요.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중단하면서 그들이 생업 가운데서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건면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숭늉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너희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 중단했지. 너희들이 되는 일이 있더냐? 사업이 되더냐? 장사가 되더냐? 너희 가정에 평안하더냐? 되더냐? 되는 것이 없었지. 왜 안 되느냐? 바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너희들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재건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성전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주셔야 하지요.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주셔야 내가 뭐 건축 헌금하고 뭐 주셔야 뭐 할 건데 내가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금 10만 달란트를 준 것처럼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성전을 재건할 그 마음이 있느냐? 내가 생업에 복을 줄 것이고 너희의 손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줄 것이고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이 없는데 그럼 뭘 우리가 재건하자는 겁니까? 오늘 심령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세계 제1의 부자였던 1930년대 미국의 록펠러가 86세 될 때에 시카고 대학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대학에 이제 그 대학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의 이 부자로서 여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인가? 아들아, 너가 제1의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보아라. 그러면 너는 진짜로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록펠러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록펠러 생애에 이 교회를 4,982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짓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구나, 그래 네가 선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아라 라고 하면서 록필러에게 복을 주시는데 11조만 계산한 직원을 4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11조 계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몇 분이 걸립니까? 몇 초면 되지요.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록펠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주님께서는 이유 없이 복을 안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미와 북미, 미국과 이렇게 남미를 보면은 똑같이 저 유럽에서 이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부강한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미는 정말 상대적으로 참 좀 못 살고 참 이렇게 좀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한 번은 브라질 대통령이 사석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조상들이 다 유럽에서 왔는데, 그런데 미국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왔고, 그리고 남미는 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고 그리고 황금도 찾게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에 온 사람들은 황금도 못 찾았고 하나님도 못 찾아서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이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출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가 포커스의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황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실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음 세대 후세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잠자는 이 심령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16년보다 더 많은 동안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자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작도 안 한 사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완성될 때 오늘부터는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심령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이렇게 분산되었던 이런 마음들을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건축 벽돌을 얼마나 높게 쌓았고 얼마나 그 교회 공자나 그게 관심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런 헌신을 요구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통과합니다. 다른 것은 다 통과하는데 건축한다거나 돈을 내는 일에는 여기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수도합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람 보여봐라. 그래서 강력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네가 한번 이렇게 지어봐라. 우리가 올림픽 이걸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뭐 축구나 뭐 레슬링이나 뭐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 가운데서 야, 참 이렇게 잘한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그들이 태릉 그 선수촌에서 그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훈련받는 그 훈련의 양, 그래서 땀의 그 양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인가? 올림픽에서 이 메달의 이런 색깔이 이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잠자는 상태로 놔둬버리면 그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는 재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강한 헌신을 시킵니다. 강한 수고를 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찬밥만 불어도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했는데, 내가 아주 강한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세피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 정도는 눈에 안 약이에요. 왜? 내가 너무 큰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란가? 네 믿음대로 뛰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시대에, 내 세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그 헌신을 요구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뭐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 뭐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어떠니까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경을 열어서 딱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 버려요. 그거는 자기 발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그 속에 정금 같은 축복을 쌓아놨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심령의 성전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수고했지, 그래 네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심령의 성전이 완성된 사람 절대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한 20년 되어졌고 이 예배당 이 건축이 한 10년 만에 되어졌고 또 이렇게 10년 지나서 우리가 비전센터 이 건축이 또 10년 만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 크고 작은 헌신을 한 10분 이상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이 건축할 때도 정말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간 사람, 또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 식구도 많은데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또 뭐 생명보험을 해야 간 사람, 뭐 이렇게 돌반지, 결혼반지, 뭐 이게 건비녀 이거 드린 사람, 뭐 이렇게 뭐 등등 정말 헌신적인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떠났습니까? 안 떠납니다. 왜? 심령 성전이 완성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매매 다지기 위해서 또 헌신의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비전센터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습니다. 자기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적금한 것이 아니라 성전 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적금을 들여서 그 통장을 다 드리는 것이요. 뭐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뭐 어떤 분은 보면은 이게 주차장 헌금했고 또 이렇게 뭐 비전센터 이게 공사금하고 헌금을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 하고 또 부족하다니까 또 작정하고 부족하니까 또 작정하고 또 어떤 분은 비품이 필요하다니까 또 비품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 몸으로서 이렇게 헌신하면은 또 이렇게 뭐 좀 경비를 줄인다 해가지고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저녁 9시, 10시까지 또 몸으로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군에 갔어. 그래, 군에 가서 사병이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 월급을 또 건축헌금으로 또 보내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저기 또 서울로 이렇게 객지로 가서 거기서 자기 교회도 있는데 또 성전 건축하고 또 헌금을 보냈어.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보세요. 분명히 그런 것들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속에 이 심령 성전이 이 세워지는 것이, 재건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요, 이렇게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은지. 그래서 기도에 무릎으로서 헌신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뭐 사람의 소리가 열왕기상 6장 7절 보면은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그런 소리, 분열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이 종합 세트인 것입니다. 내가 보통 다른 것은 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너졌던 성전, 우리 속에 잠자는 이 성전, 우리 속에 폐가 됐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그 임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가 되는가?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떠나버리가 되는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벽과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어려우니까 또 중단해버렸어. 그 중단하니까 되는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학계 선자가 오늘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되는 일이 있더냐? 너희들이 중단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축복도 중단한다. 그러나 다시 이게 재개하라. 다시 시작하라.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시 재건할 때 이 일을 하라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런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무너졌던 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리고 재건하고 계속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산증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 크고 작은 일에 10번 이상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 성전이 재건된 자들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